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잡수실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넘겨온 바 되어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말씀을 받았지만도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죠. 25리가 되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그래서 그 거리를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살아남과 또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떡을 떼고 또 축사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시면서 눈이 뜨이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확신을 주시게 되었죠. 그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지 아니할 수도 있고,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벽을 통과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먼 거리도 순간적으로 빛보다도 더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이 부활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언젠가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입게 될 그 몸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만 있고 육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만 있고 육신은 썩고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그렇게 존재하게 돼요. 사람이 죽게 되면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죽음을 맞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머물게 되는 장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참 고단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은혜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옷을 입고 머리를 만들고 면도도 하고 얼굴에 찬물을 묻혀서 또 일어나고 저녁 시간을 또 관리하는 것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영향력을 받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갈등을 경험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다독거려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생각들, 복잡다단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일상의 삶으로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만도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엠마오에 있는 그러한 여관에 그 두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내놓을 때 순간적으로 그들의 눈이 떠이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너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았니? 나도 뜨거워져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곧장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언하였고 그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무리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 일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며칠 전에 엠마오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성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여길 때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도 내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모여 있지만도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믿고 있어야지만이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도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는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빠졌구나. 세상 일 많이 한다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여전히 성경에 검은 먹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죽은 먹물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참여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자신을 만들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로 인한 그런 평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평강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강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설교를 전할 때 설교를 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우리 성도님도 있으시지만 수술을 할 때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수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생들에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내 마음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 지식과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계시지만 큰 기업들을 이끌어 갈 때
이 단순한 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기업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평강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물질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가족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옷, 여러 가지 가정, 물질, 사람들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지만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빨라요. 감정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은혜를 주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은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정의 가운데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인격을 흡수하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이 먼저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데 우리의 감정은 먼저 예수님을 예수님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은 철저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 전에 죽었잖아.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이렇게 나타날 리가 없어라고 감정은 이야기하지만 마치 저 멀리 여러분 이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놀이인데요. 어릴 적에 저도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철도에서 이렇게 산을 굴곡을 타고 쭉 오는데 철도에서 이렇게 놀다가 저 멀리서 기차가 오고 있어. 이렇게 우리의 몸의 지체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내 눈에는 안 보여. 눈은 안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귀는 먼저 이야기를 해요. 저 멀리 내가 분명하게 들었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차가 오고 있어. 우리 몸의 지체 중에 귀가 몸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지체 중에 눈은 아니야. 지성의 눈은 아니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 모든 다양한 조합들로 이루어져서 서로 연합하여 유기체적으로 연합하여 이 몸에게 신호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데 서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귀가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몸을 보호하는 빨리 철길에서 빠져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코너를 돌아서서 내 눈에 보일 때야 긴급하게 철도를 빠져나가는 우리는 그런 놀이를 과거 가운데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타나자 너무나도 좋았지만도 우리 지성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가장 근본인 우리 로마서 5장 6장을 했잖아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로 타도록 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맞죠? 같이 봅시다. 사망이 왕노로 타도록 허용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지성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이 왕노로 타도록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도 물질과 또 귀신과 또 세상의 좋은 것들에 탐닉하는 경우, 이거 영적인 외도고, 또 한 남편이 한 가정에 있어야 되고 한 아내가 한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정하신 바운더리를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탐닉하는 것을 외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외도가 나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왜 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에게서 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죄인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 있는 이 지성의 힘, 이 지성 가운데 죄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걸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지만은 또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요셉처럼 도망을 가든지 뿌리를 치게 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데 기억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힘이거든요. 죄의 힘이에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같이 봅시다. 성령의 힘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못 해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성령님을 원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근데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이 분심이 되거나 반심이 되면 안 돼요. 같이 봅시다. 전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소근소근 이야기하지만도 작은 이야기이지만도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수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명료한 언어와 명료한 기도와 명료한 삶의 태도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뻤지만도 그들의 지성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나타났지만도 형체는 있지만도 내 눈에는 보이지만도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의심, 지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며 일어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부활한 몸은 단순한 영으로만 부활이 아니라 영은 안 죽어요. 안데 예수님은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시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얼마 전에 죽으신 못자국이 있잖아요. 맞죠? 손에 못자국 또 허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창이 들어갔잖아요. 창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유령이면 안 만져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얼굴도 한번 만져봐.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부활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읽습니다. 내 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근데 41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만져보고 하니까 감정을 느끼잖아요. 분명하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너무 기쁨으로. 분명히 감정은 느꼈어요. 그 기쁜데 아직 머리가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죽음의 공포와 힘이 그렇게도 큰 거예요. 선지식이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것. 선지식이 너무나도 커서 쇠뇌처럼 선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 그리고 큰 우울과 충격에 빠진 사람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의 전인격 가운데 선지식, 잘못된 공포와 잘못된 선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지배를 하게 돼요. 로마서 말씀은 그걸 두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한다. 이걸 좀 편안하게 풀면 선지식이 사람 안에 먼저 이전에 들었던 것 한번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 그래서 저 집에 가는 거구나. 계속 한번 선지식이 그 사람을 강타하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되는 습관, 선지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4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강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먼저 오래 참는다고요. 여러분 많이 참아야 돼요. 목회자도 엄청 참아야 돼요. 안 참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일상생활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해요. 근데 말 되게 안 듣죠. 사람들도. 여러분이 믿음을 드러내기를 하는데 참으세요. 참는다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13절,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빛이라는 것이 착한 행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리고 사랑해내는 것, 오래 참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믿는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변했어. 이전에는 성질이 대단했잖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네가 변화된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고 말씀을 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를 했느냐면요.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41절에 감정은 기뻐하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이성이 지성이 계속 선지식 때문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식이 너무나도 커서.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같이 봅시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운 생선을 드시는 예수님. 제목이 재밌죠? 장난치는 겁니까? 이래 생각하면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제목 붙일 때 장난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 안에 깊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자꾸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활한 몸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셨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도 보면 갈릴리에서 어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멀찍이 서 있다가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 막 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헤엄쳐서 나오고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구운 생선을 또 보여주시면서 얼마 전에 내가 나타났던 그 구운 생선을 먹었던 그이가 바로 나다.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분명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니까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세상 풍파에 휩싸여서 그래서 계속 동일하게 살아계실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계셨습니까? 계속 반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자꾸 설교를 반복합니까? 여러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 안 하면 기억을 못해요. 계속 반복해야지 몸에 붙어요. 지휘도 반복해야 되고 공부도 반복해야 되고 일도 반복해서 계속 책가를 칠하도록 반복해서 칠해야지 예쁜 색깔이 나오는 거고 벽돌을 만들 때도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 벽돌이 쌓아지는 거고 말씀도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을 다양한 각도와 동일한 형태로 계속 반복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42절, 43절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구운 생선을 함께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부활한 예수님임을 증명하셨던 일은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 있으니까 어떤 식이든지 밥을 못 먹잖아요. 말씀을 못 듣고 또 밥까지 못 먹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양식도 잘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을 때 밥도 가끔씩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의 교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새로운 몸을 완전한 슬픔과 질병 또 공간에 갇히는 우리 육체는 갇히잖아요. 갇힌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죠. 부활하게 되면 완전히 영화를 글로리파이 단계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진짜 시공간이 안 갇히게 돼요. 죄에 안 갇히게 되고 슬픔에도 안 갇히게 되고 낙심에도 안 갇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어느 정도는 갇히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지만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지만 그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혹 갇힌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또 초월하고 또 풀어내고 또 자유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몸을 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을 듣는 종의 위치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평안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약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평안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